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 5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환난과 인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인내는 저의 연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단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proven 캐릭터였습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인내로 잘 견뎌낸 자에게 허락되는 성숙한 모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평상시에 그 말과 행동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했던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이건 일상적 삶이건 간에 실수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실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후회가 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11조 내고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순모임 잘 나가고 교회 봉사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간과한 채 행했기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도 없이 그리고 모임의 리더로 섬기면서 고집을 피워서 그 분란을 일으킨 때도 있었습니다.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었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염원했던 그런 연단된 성품이 싹트기 시작함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주장하심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지를 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도 실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림프종 때 하나님께서 많이 묵상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깊이 묵상하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이 그 시점에 저한테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받게 된 후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묵상하게 하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영적 구원을 받아도 육신은 이 땅에 여전히 있습니다.
육신의 본성과 욕구가 내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여 절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더 크게 하셔서 육신을 죽이는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4장 1절이 저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인내로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연단의 열매를 그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성숙한 연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 생각해 보니까 부나 명예 이런 그런 종류의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내게 형성되기 시작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고 또 그곳에서 얻게 될 완전한 구원, 즉 영화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나에게 생긴 것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련에서 연단까지의 전 과정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내게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표현은 소망을 오히려 더 자랑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나라에게 자랑스러운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내가 유리된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제게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의 확신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고 엄청난 것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저한테 큰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게 부어진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곧.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말씀의 역사가 저한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알므로 인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문제는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아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다 하는 것이 증거였죠. 그것은 사랑이 체험되는 신앙의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이 항상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중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솔직히 사랑의 의미를 말씀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의 큰 고민이자 하나님께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음을 보면서 그 뜻은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할수록 붙잡히지 않는 그런 사랑의 실체를 알고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실체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만족을 얻게 되어 있는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한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의미가 이제 저한테 명확해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 전에는 또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과 홍과 육으로 모두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아마 동일한 맥락의 기도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에베소 3장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한테 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시편 139장 6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된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냄으로 실천할 차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관용과 용납이라고는 별로 없는 철두철미하고 깐깐하고 급하고 직설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했죠. 갈라디아서를.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의와 율법과 바울의 냉철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논조가 굉장히 강경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어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실수를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그래서 용납과 화평을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시점이 그럼 다가오는 당연 후인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의 일생일 때 큰 변화가 그의 믿음에 이제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또 다른 큰 변화가 바로 낙원에 갔던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의 체험적 그런 체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체험적 변화가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낙원을 다녀온 바울은 그전과 또 다른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성숙이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그런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 본인이 낙원에서 체험한 그 사랑을 단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생명이 근원이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경험되므로 바울의 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이미 다 알았죠. 천국에 가서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다 더 좋다고까지 고백하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바울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별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바울은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만들었던 장본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삼층천 체험은 바울을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용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바울 속에 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고 바울로 하여금 사랑과 감사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감옥 생활도 능히 견디어나게 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지배하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밑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연단으로 인한 소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인 영화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그런 사랑을 대하게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글로리피케이션인데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보면 볼수록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로리피케이션의 의미 중 하나가 영광을 받는 몸이 된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된 위엄의 보좌에 올려진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신비한 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말 상상이 참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신비한 말씀이다. 여하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은 굉장한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